설계에 보여온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고 설교 제목은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성령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계속 몸 이야기가 나올까요? 몸 이야기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마음이나 또는 어떤 생각 문제로만 보는데 성경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몸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삶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생각, 삶, 그리고 이제 결말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육신을 따르는 생각, 그리고 영을 따르는 생각, 요거였는데, 네. 이게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이게 네. 이제 5절 말씀이었는데, 예, 예. 여기서 보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단순한 그 어떤 아이디어,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예. 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또 그러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네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의 결과는 분명하다고 말해 주는데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네네. 이게 근데 좀 뭐 세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왜 사망이냐, 왜 죽는 거냐,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는데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자기 육신의 생각과 일에 몰두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은 단순히 어떠한 그냥 숨이 멎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완전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욕망이 그 삶의 주인이라면 성경은 그걸 죽은 몸의 삶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죽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예, 이제 예. 8절 9절 말씀이었는데, 네. 이제 바울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것도 부담스럽거든요, 듣는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행동에 많이 하는 것,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이 주도하면 그것이 심지어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하나네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9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불신자는 육의 생각과 그래서 육의 일을 따르게 돼 있고요. 네. 신자는 육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일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에 의하여서 그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성령은 죽은 몸도 살리신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근데 신자도 결국은 사실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 죽잖아요. 바울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나요? 죽는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죠. 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신자도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근데 신자가 죽는 것은요,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죄의 값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다 해결이 되었기 네. 때문에요. 네. 그 심지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인데요. 신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곧 부활, 영생으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고 몸의 결말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보증까지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첨언하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을 어떤 카리스마틱한 은사로만 보는거든요. 그렇죠. 능력, 권세 이런 거요. 성령님은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샤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자기를 숨기시거든요. 네. 성령님은 자기를 직접 나타내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 누구를 보내주시면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네.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것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고난에 있을 때, 또 고난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라는 거죠. 성령님은 사실은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또 연합하게 하신 분을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그 연합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의를 이루셨잖아요. 네네. 단번에요. 네. 근데 성령님은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지속하신다. 결국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네네. 그러니까 부활의 자리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배를 바꾸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바꾸는 힘의 원천은 나의 어떤 능력, 어떤 재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질,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신자 안에 성령이 거할 때 그가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닮게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그 교제하심을, 우정을 쌓는 것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나눠봤는데요.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